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 강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제 목사님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라는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그래서 세 단계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 제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곧 나의 성장을 이루기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느 누군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겠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물질 또는 목표 있겠죠.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이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나는 특별히 애정을 두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진공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이 비어가는 순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갈망하는 그 무엇이 곧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그것이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또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곧 지금 나의 본 모습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여러분, 누구를 말할까요? 요한 서신을 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지금 요한 1서는 예수 믿지 않는 저기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제자처럼 살고 싶어하는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뭘 말씀하십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이 피조물, 이제 막 약동하는, 그래서 곳곳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또 이 세상에서 만나는 내가 의지하기도 하고 또 마음과 감정을 교감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속적인 문화와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일들을 통칭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 원어에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거든요. 역시 오늘 본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한 것도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성품을 대적하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어둠의 문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곳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의와 빛이 사라진 곳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게헨나, 가장 끔찍한 음부가 되겠죠. 빛이 사라지면 그 공간에는 어둠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할 수 있는 이중적인 태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따라 살면 인격적인 성령님은 설거머니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도 소멸됩니다. 마치 불이 꺼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향한 예배가 깊어지면 그 성령님이 마치 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활활 타오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서물서물 그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예민한 영이세요. 그만큼 성령님은 거룩하고 순전한 영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사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한 여인이 어떻게 두 남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편을 택하면 저 편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편을 택하면요, 이 편과는 단절을 해야죠. 여기 예로 등장하는 것이 재물과 하나님이죠. 재물은 하나님과 겨루어도 좋을 만큼, 카운터파트가 될 만큼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급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조차도 침략하여 들어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함께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언됐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섬길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택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 그게 우리 마음속에 죄의 뿌리로 내려서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들과 유혹은 이 세 가지 통로를 따라 죄가 우리 마음속으로, 몸으로 진입합니다. 첫 번째 통로는 육신의 탐욕이라 그랬죠. 이 육신의 탐욕,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본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장된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넣어주신 기제입니다. 긍정적이죠. 식욕, 수면욕, 성욕 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본 욕구가 죄의 성향으로 가면,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식욕은 식탐이 됩니다. 탐욕이 되죠. 수면욕은 나태와 게으름이 됩니다. 성욕은 간음과 음란으로 가기가 쉽죠. 이와 같은 탐욕의 욕구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변질된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죠. 둘째 통로는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눈이라는 창으로 들어오는 모든 욕심들이죠. 우리가 오감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쾌락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 눈앞에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위선들이 다 포함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높아지려는 욕망들, 자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셋째 통로는 세상살이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에서 비롯되는 과시욕구지요. 명예욕구 역시 우리를 품위 있게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이 명예욕은 우리를 지켜주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면 교만과 허영이 됩니다. 인기나 명예, 자만심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만, 교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과시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긴장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박탈당했을 때는 허무하고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보았을 때 가졌던 이 세 가지의 마음은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유혹의 경로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육신의 탐욕입니다. 보암직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살이의 자랑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받는 유혹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지만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유혹의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죄의 목록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일들이 명백하다. 이 명백하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도 쉽게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했던 적이 많은 것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자라나는 죄들의 목록이죠. 육체의 일들은 잡초가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 듭니다.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방탕. 실제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와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게 지냈던 그 모든 죄의 경향력들이 우리 속에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15가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15가지 외에도 이와 같은
불효의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죄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도록,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와 같은 악한 가라지들을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해주는 이 말씀, 이 15가지,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향한 경고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주의해야 할, 그래서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분별하고 걷지 않으면 어느새 어느 하나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하 경제의 규모가 연 16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GDP의 10%가 넘는 수준입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거의 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하 경제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통계를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추정치들이죠. 만약에 그것이 160조건 300조, 그것은 곧 이 땅 대한민국의 죄의 규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음성적으로 죄와 친근한 수많은 음성 자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율락 여성 인구가 최대 1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음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정확한 통계를 얻기는 어렵지만 20, 30대 여성의 약 7%가 율락 여성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의 술 소비는 1년에 40조 원입니다. 성인 1인당 1년에 소주 60병에서 80병, 맥주 캔으로는 헤아리기가 힘들 만큼 많이 마신답니다. 저같이 1년 내내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이 성인의 카운트에 포함된 걸 보면 도대체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마신다는 겁니까? 포르노 산업은 매년 10조 원 규모라 합니다. 마약 동성애 부정부패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파괴적인 마약들이 이 땅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세관에서 이렇게 스캔하는 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약이나 이 음성적인 것들은 다 잡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가 불을 반짝반짝 하든지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영종도의 관문도시에 있는 파수꾼 교회인데 우리가 그런 거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이 땅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릇된 죄악들이 이 땅을 잠시 가지 못하도록 성문부터 잘 지켜야죠. 저와 여러분이 문지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보의 문지기가 돼야 돼요. 요즘 우리가 중보 기도학교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한눈을 팔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죄들이 오히려 고개를 번쩍 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성관리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잡초요 엄청 자랍니다. 정원을 가꿔보신 분들은 정말 잡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 양지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이 정원에 그 잡초 뽑느라고 무릎 다 나가고, 그래서 또 뭐 시술한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잡초를 한 번도 심은 적이 없어요. 화초와 알곡만 심습니다. 그런데 밤에 못된 자가 와서 잡초와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열망과는 달리 밤에, 그 밤이 어떤 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숨 놓고 잠잘 때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영적 긴장을 놓치고 있고 세상에 적당한 위치에서 조우하고 있을 그때일 수도 있겠죠. 그 밤에 끊임없이 마귀가 세상이라는 시시 코너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맛보라고 던지는 거예요. 잡초와 가라지를 계속 뿌립니다.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셉처럼 때로는 유혹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더 거리를 두고 선을 그어야만 보호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술에도 18개도 있지만 36개도 있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은 죄의 유혹이나 세상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하면 우리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비롯된 것, 죄의 뿌리가 되기에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단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애정을 쏟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게 다 선한 열매를 맺으면 좋고 영원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금세 사라진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사라집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꼭 사라져버릴 헛된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룻밤의 꿈과 같이 깨고 나면 허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영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이 땅의 육체, 세상 다 풀의 꽃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곧 시든다, 떨어진다, 사라진다.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저희는 안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요즘 신났더군요. 계속해서 주가 오르고 20만 전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네. 주식 하려면 제대로 수익이 나는데 투자를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 길지도 않고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데다가 주식을 투자해야죠. 그래야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사라질 것, 다 망해버릴 것, 회사가 지금 기울어서 다 망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영원한 것에다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것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가장 값진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이 세 가지 죄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마귀가 40일 굶주리신 주님께 찾아와서 유혹하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물리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첫 아담이 실패했던 육신의 탐욕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다시 시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천사들이 손으로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큐티 본문이죠.
시편 91편. 마귀도 이렇게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안목의 정욕을 이기십니다. 세 번째, 마귀가 주님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며 유혹합니다.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건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가 무슨 이 세상과 나라들을 다 소유해요? 거짓말이에요. 줄 수도 없어요. 줄 것도 없어요. 나라와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짓으로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세상살이의 자랑을 이기십니다. 이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한 번 더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직면해야 할 고난도 유혹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그 승리가 보증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어떤 그 미혹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거듭남, born again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났고 하나님께로서 났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다면 그건 믿음이죠. 주님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기죽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중동에서는 휴전 이야기가 활발하게 오가고 있지만 우리의 전쟁은 휴전도 정전도 없는 일평생의 영적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주님 나라에 이럴 때까지 말씀의 금을 결코 우리의 칼집에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전투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정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 얻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아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면 무슨 유혹이나 시험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이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필요하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리 많은 돈다발을 안겨준들,
금가락지를 끼워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에게 죄의 채무로 위협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도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무슨 자랑할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로 새 생명 얻었고 그 십자가의 비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 대제사장의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주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세상 한가운데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창공을 날아가야 할 날짐승의 왕 독수리가 땅을 헤집고 벌레나 잡아먹는 닭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해서 가장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이 조류의 백수의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야 하지만 결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가진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거듭나서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주여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고 우리가 옛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 풀한 포기 같은 것들 미련 잡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